본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차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이 십자가의 영광과 고난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높으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길 원하며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묵상, 부활을 묵상,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또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고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이곳에서 이 한 주간 또 기도하신 분들, 또 각 처소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요. 참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환절기다,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오래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여러분 좀 경험하시나요? 몸은 괜찮은데 저녁 때쯤 되면 몸에서 열이 나는, 머리에서 열 나는 거, 이게 혹시 감기 아닌가 하고 자면 또 아침에 또 깨끗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이게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주간 또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끝도 없던 생각이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소천한 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금요 철야 때 저희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박수로 우리 오정호 목사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주신 사랑 힘입어 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금요일 한국교회 교회력에 보면 성금요일 순환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성장할 때 소년시대나 혹은 청소년 시기를 지날 때에 도시락을 싸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 훈련의 한 부분이었지만은 그때는 제가 배가 고픈 것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도록 훈련시켜 주신 부모님께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세대 계승되어서 성금요일에는 저의 자녀들도 어릴 때에 물론 지금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함께 하는 전통이 생겼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오늘 식당을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각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함께 보여드리는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6.25 남침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6.25 당시에 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은 분, 베레모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랄프 몽클라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입니다. 프랑스군이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의 계급은 3스타 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중장 계급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진 강등해서 중령의 계급으로 프랑스군 대대를 이끌고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동에 있는 한국이 자유를 침해받고 공산군의 침입을 받아 마치 풍전등화처럼 나라의 구군이 어려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조국 프랑스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부대를 파병을 해야 하나 불란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군대를 많이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때에 몽클라르 장군은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뿐 아니라 극동에 있는 나라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속되기 위하여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자진 강등을 하고 백의 종군하다시피 같은 피가 섞인 민족도 아니잖아요. 문화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른 한국에 달려와서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운 그런 여러 역전의 용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랄프 몽클라르
중령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영관급으로 스스로 강등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숭고한 정신이며 실천입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은 올해가 6.25 남침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몽클라르 장군처럼 백의종군 정신을 가진 이런 분들뿐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아시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하여 얻은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름만 얹어놓은 등록교훈은 될지 모르지만은 헌신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를 향한 베드로의 축복과 권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종들, 사환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18절 앞에 있는 부분대로 주인들 가운데서 좀 까다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용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종들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하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생활, 직장생활 할 때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교회에 예기치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정적 사고입니다. 그것을 그냥 결손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목회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성도들도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인 권사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늘 기도에 힘쓰시던 믿음이 좋은 또 현숙한 권사님께서 남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이 장로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 교회의 화목함과 평안을 위하여 내가 직접 행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고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며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당회원 장로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후일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나의 믿음의 미성숙,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수준 높은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죠. 20절 중반부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고난의 종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거나 때로는 삶에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면서 교회가 화목하고 축복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은 그런 직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직분자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묵묵히 선한 역사를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주목합시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가 본이 되는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있을 때 주님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된 고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이루신 고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고난은 죄 없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씨에게 부탁하시며 무죄하신 고난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킨 고난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완전한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24절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형육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과 죄와 율법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어느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까지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도 이 깊은 은혜가 가슴에 용솟 숨치기 때문에 신학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직분을 받을 때에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내려서 평생 동안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신 줄 압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를 얻게 하시는 고난, 어떻게 우리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신, 선물하신, 자유를 선포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적인 면에는 종이나 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영혼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의 고백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 높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낭독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죄악된 길, 실패와 좌절을 계속 경험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주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 앞에 화면에 나온 대로 함께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이전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나 중심의 삶을 청산합니다. 유일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의 생각의 방향과 삶의 구조를
주님 중심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 오직 말씀 사랑, 오직 교회 사랑, 오직 성도 사랑,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저의 생애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랄프 몽클라로 중령은 삼성 장군이었지만은 우리 초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지구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 영혼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직분자들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방향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두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한마음한 뜻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가정생활, 일터생활, 교회생활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묵묵히 주님을 묵사함으로 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합심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새벽에 오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고난이 나를 자유케 한 고난이라면 때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오해와 어려움과 슬픔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다음에 손을 든 채로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를 향하는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우리 총회를 지켜주시옵소서. 4번 같이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조속히 안정되어 일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추이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우리가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추이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성김과 충성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회, 우리 기업 마비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친근함도 많이 감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이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목회자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사 이 난국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고립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한 번 더 피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목회자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일깨워 주시사 충성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좀 되새기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좀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또 코로나19가 때 아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많이 바뀌게 하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또 몸으로 담고 있는 시간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게 하는 그 은혜를, 그런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분명히 있겠고, 또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또 있겠고, 또 선함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또 삶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들마다 또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이 예배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저희들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조국교회를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 저희들 가운데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뚫고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상의 복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역당국과 전 국민이 애쓰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곳에서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세상 열방을 붙들어 달라고 예수의 이름 건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의 복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 처소가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있는 아버지 복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교회와 아울러서 위례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밀리지 않기를 원하며 쫄리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한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유재신 집사님 그런 얘기를 오근순 집사님이 하십니다.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주무셨거든요. 제가 예배를 다 마치니까 바로 주무세요. 근데 그 전에 딱 가시니까 여러분 간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얼굴이 아시죠? 이렇게 복수도 올라오시고 얼굴도 이제 온몸이 이제 누렇게 이제 되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빼짝 마르신 분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멘 사력을 다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한 열흘 뭐 이 정도 사신다고 그래서 이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초청한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젠가는 우리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수술장에도 혼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도 결국은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때 아는 거예요. 진짜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마지막 자리에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오건순 지사님이 그래요. 그 집안이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교회는 왔다 갔다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마음에 쓰였는지 큰아들을 안고 서로 울면서 마지막에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걸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하듯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2시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적인 게 너 예수 제대로 믿어라. 그게 죽음 앞에 선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돌고 돌아도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방황은 하지 마셔야 돼요. 결국 올 자리에 오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또 못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가 지난주 우리 말씀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 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무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갈 것인데요. 이제 그걸 안 자들은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거기에서 나와요. 복음 앞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건 누구 한둘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깨어 살아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더 우리의 믿음이 시험도 되고 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때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바짝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재신 집사님 주님 품에 아버지 하나님 복스럽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품어 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건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은경 자매 아버지 크론병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손독자 집사님을 붙들어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문혜선 집사님의 언니와 성윤경 집사님의 오빠와 강민희 집사님의 남동생을 항암 치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균열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깨달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영업으로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앵무새 카페라는 유준식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야모야라고 계신 이해숙 집사님,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직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아버지 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